2023년 8월 1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 한님 12 종교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12. 종교. 1. 종교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 존중, 존숭, 신앙하는 일의 총체적 체계. 2. 종교를 풀이하면, 종교를 한자로 풀이하면 으뜸, 종, 가르칠, 교, 으뜸인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 십자가, 태극, 점, 신당, 마리아, 부처님. 3. 왜 종교가 최고의 가르침인가? 종교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 영향을 끼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행동하게 되고 마음이 사라지면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최면을 걸고 얼음을 팔등에 올리고 얼음을 불덩이라 하면 최면에 걸린 사람은 팔등에 하상을 입습니다. 곧 마음에 의하여 물이 불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맨 마지막 전쟁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은 마음 곧 영혼을 담보로 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라지냐 상대방이 사라지냐 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영혼이 사라지면 내 몸도 사라지고 내 마음도 사라지고 나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4. 종교의 형성.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부모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님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생존을 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기고 조직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규범과 간섭이 생기며 그 규범과 간섭이 지속되면서 그 민족이 사는 지역 풍토에 따라 하나의 믿음을 형성하여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종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마음 가르침, 종교가 형성되며 종교의 가르침대로 후손을 가르쳐 민족이 영원히 번성하도록 기원합니다. 5. 한자와 성경. 금, 하지 마라, 금. 생명나무, 생명목 플러스 선악나무, 선악목 플러스 신이 본다, 신이 보이다, 시,
신, 시. 시는 시와 같은 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한문 금의 뜻이 왜 하지 말라는 뜻인지 기원이 어디인지 모름. 중공. 지금 중공은 한문의 근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곧 한문은 중공의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중공이라는 그 민족이 만든 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중공은 글씨는 한문은 쓰고 있지만 그 기원은 전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영혼을 잃어버린 가짜 역사를 만들고 그 가짜 역사에 살고 있는 게 현재의 중공입니다. 중공의 민족이 금자를 만들었다면 왜 금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뜻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게 된 것은 성경이 개방이 되면서 성경이 중국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문을 학자하던 한문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한문에도 나와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즉 지내는 금자에 대한 근원을 하나도 왜 이게 금자가 나무목두개 수풀림 아닙니까? 오일시 신인데 수풀에 신이 있다. 나무목 두 개를 쓰고 나무목 플러스 나무목 시. 이게 왜 금한지는 거예요? 자금성도 이 금자를 써놨습니다. 진에 큰 그 자금성이라 어마어마한 지금에도 금자를 붙여놓고 이 금자가 왜 어떻게 돼서 이게 금자가 나무목 두 개, 수풀림 플러스 시자로 쓰면 이게 금하라는 뜻이 됩니까? 아무 상식적으로서는 이게 무슨 뜻을 처음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함부로 금지약 하지 마라. 금이라니까 금이라고 읽는 것에 불과한. 근데 한문은 타자를 해보면 그 글자가 나온 근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문을 파자한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금자가 이 사람들의 글자입니까? 이 사람들의 글자가 아닙니다. 진의 역사, 가짜 역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근원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륙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한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공, 지금 지금 자기네들이 한족이라는 이 한족에 대해서는 가져다 쓴 거, 한민족 역사를 갖다 가져다가 베껴놓고 자기 것이라고 쓰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중공인이 중국 공산당이 모르는 금의 어원의 근원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애로부터 내려오는 전설, 신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전으로 남긴 것이 성경의 시초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이 한자로 표현되었겠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되었을까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한자는 뜻글자로 그 뜻은 반드시 곧 그 단어가 만들어진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과거의 일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전설을, 과거의 신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인류가 하나로
동일 언어를 쓰던 시기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통일 언어를 쓰던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민족이 분화되면서 각 민족이 각각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기록은 서로 다른 민족이 되어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로 기록하게 되면서 따라서 창세기의 기록, 에덴 동산의 기록 등은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민족의 기록으로 된 것입니다. 곧 하나에 대한 기록인데 그것이 한자, 금과 에덴 동산, 성경의 창세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모든 기원이 하나로 같이 출발하였다는 한 것인데 민족이 각각의 민족으로 보존이 되면서 글자, 모양과 소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각각 다른 언어라 기록하고 다른 문자로 기록하고 또 부르는 이름도 대륙에서는 신이라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우리 한민족에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인이 여호와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6. 현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교 만자, 우리가 불교 만자가 빨간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도 빨간 십자가만 있는데 빨간 십자가, 빨간 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상징은 불교의 부처님의 원뜻은 깨달음을 완성한 자, 완성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유일 종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 변화, 엘로힘, 야훼, 여호와, 가드, 하느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전, 불교는 통일된 경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각자 각각 깨달음이 목표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수, 그 경우의 수는 무한입니다. 따라서 경전도 무한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 많이 사람들이 읽는 게 무법연화경이라든가 원각경, 아미타경, 간음경, 지장경, 문수경, 보형경, 반야신경, 천수경, 부모, 은준경, 화엄경, 법화경, 낙상여러경, 역사려경, 금강경, 경전의 수가 무한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 기록되어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죠. 아까도 위에서 설명했지만 종교는 그 민족의 역사입니다.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구원받음, 거짓 유대인은 사단의 무리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 선민 사상의 유대 민족의 신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구원,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구원.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혈로 구원의 세계화, 민족화와 거짓 유대인, 사단의 무리의 거짓 유대인의 타락으로 유대 민족의 적그리스도화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짓 유대인이 생겨나고 그 무리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타락하고서 유대 민족이 적그리스도화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고서 참 유대인과 거짓 유대인이 서로 갈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유대인들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을
자신의 노예 종속물로 부리는 거짓 유대인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짓 유대인과 참 유대인의 구별이 나오고 그 거짓 유대인 중에 사단의 무리들을 동조한 거짓 유대인을 심판한다는 기록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 그라고 그 구별 자체를 알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이 거짓 유대인에 대한 말이 무척 많이 사실 거짓 유대인하고 참 유대인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게 다니는 사람은 참 유대인이고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면 거짓으로 다니는 사람들, 허가면 막 상상을 초월할 줄로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한 다단계에 들어가고서 볼펜 하나를 가지고 막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2만 원을 내고 뭐 볼펜을 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유대인입니다. 참 유대인과 교회도 기독교 사람들도 이 거짓 유대인과 참 유대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괜히 휩쓸려 갖고서 거짓 유대인하고 어들리다가는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뭐 성경에 써있는 게 가짜로 써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수천 년 창세부터 내려오는 기록이 왜 가짜를 기록하겠습니까? 진짜를 다 기록한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못해. 심판은 심판받는 순간 그냥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 지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옥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심판하는 무리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 유대인 무리들이 형성이 사단의 무리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뭐 현실에서 잘못하고 가고 막 지옥 그런 개념의 지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심판받은 무리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 근거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을 보면 이 거짓 유대인에 대한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경고하고 심판한다는 게 나와요. 지금 전 세계를 돈, 물질, 그러니까 통화 수단이 돼야 할 돈을 갖다가 목적으로 만들어 갖고서 이 거짓 유대인들이 다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네 돈 벌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국지전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이 거짓 유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장점, 자기 각성을 통한 참 자아 발견,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고 각자 곧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 나를 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와 합일된 전체 여호와 하나 된 자아 발견. 여호와를 위해서 오로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단점, 자기 혼자만 부처라고 착각, 독선, 아집, 고독, 각자의 부처만 존재하며 전체의 부처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부분을 하나가 모여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통합된 자, 참 하나가 되어 있고 각자의 부처라 하여 개성이 강하나 모래알같이 잘 뭉치지를 않습니다. 지 하나만 믿고 있는데 뭉치긴 저도 많은 절을 가봤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스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갖고서 소승불교 쪽 계통이 지금은 너무도 많습니다. 대승불교의 그 이념이 사라진 게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점치고 점을 쳐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천도해야 될 스님들이 절에다가 49제를 지내고 그 죽은 영가를 천도 안 하고 절에다 모셔놓고 절반 먹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란 사람들이 왜 49제라고 영가를 천도해야 되지? 왜 절에다 그것도, 그럼 계속 그 49제 하러 온
사람들 연가를 갖다 엄청나게 막 바글바글 합니다. 절에 가면 뭐, 기도 잘한다는 스님, 뭐, 그 천도제 잘 지낸다는 사람들, 이런 절에 가보면 영가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가지 않고 절밥 얻어먹으려고. 이게 지금 부처입니까? 이게? 미친 그 잡귀신 쓰인, 쓰인 잡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스님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부처라고 생각해서 다른 그 각성한 사람들의 힘을 얻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지 밥그릇 챙겨 먹으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독교. 해결화가 전체가 하나로 된 자아로 자기 자신의 본요의 자아 정체성을 상실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분의 하나인 본연의 자아 상실,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길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된 유대인에서 거짓 가짜 유대인으로 변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자기의 자기 본연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각자의 부처,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 간에 내 자신이 상실되면 그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각자 부처가 없어 개성은 약하나 여호와를 중심으로 잘 뭉칩니다. 뭉치는 것이 보통 보면 마음으로 뭉치지 않고 이익을 쫓아서 합니다. 이익을 쫓는 순간 이거는 거짓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익이란 것은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에너지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한테 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초기에는 득이 되는 것이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이익을 쫓아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언젠가는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자기네끼리 악의 다툼을 하고 이익이 사라지면 곧바로 흩어집니다. 옛날에 십자군의 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군. 그때도 자기네들 십자군을 원정에서 목적이 달성되자 결국은 지네끼리 그 이득을 취하려고 싸움이 붙어갖고서 지네끼리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싸움이 붙어. 결국은 이 종교라는 것이 이익하고 연기되는 순간 당연히 이 사람이 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치료가 끝은 항상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익 전에 서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이익이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은 없고 의식보다 이익이부터 앞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거짓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창조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 자체가 경전 같은 데를 읽어보면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개념이. 기독교, 절대자 곧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는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다 없애야 할 사단이라고 칭합니다. 이쪽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 민족만 생각합니다. 인간을 절대자의 종속물 종노예로 한정하여 여호와의 영혼을 바치면 구원받는 이런 현상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변질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자기 하나는 알고 전체의 하나를 모르는 잡다한 잡귀신 종교로 변질되었으며 부족 곧 점 대단히 상합니다. 스님들 엄청납니다. 잡귀신의 노예 종속물화된 독선적인 자아, 근거, 너무도 많은 점집, 오살집, 철을 쥐어 각각 모시는 귀신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잡귀신을 갖다가 부처라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전체의 하나는 알고 전체를 이루는 나의 참 자아를 상실하여 조직의 부속품 노예하로 전락했다. 즉 거짓 유대인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지금 기독교가.
사단의 무리로 전락하고 있는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 유대인과 참 유대인인데 이 거짓 유대인화 되고 가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거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타락이라고 첫째가 제일 큰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곧 예수에게 반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들이 거짓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민족에서 사단의 민족으로 타락한 계기가 된 것을 정확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 거짓 유대인 사단의 무리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사단의 세력들이 유대인 그 민족에 가갖고서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 유대인의 사단의 무리 아마 이 거짓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 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신 여호와 참신 여호와에서 거짓의 여호와로 지금 유대 민족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사단의 무리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끝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기록인데 왜 성경에 이 유대 민족에 대한 거짓 타락과 이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끝없이 해놨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고 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입니다. 잘못한 것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보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이라 그래갖고서 다 나중에 구원받고 그러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의 세계랑 똑같습니다. 자연에 잘 순응하면 복받고 순응하지 못하면 망해서 없어지는 거 그런 일이랑 똑같습니다. 불교의 기운, 현재 대부분의 불기운 모두가 다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만자. 진짜 유치합니다. 말 들어보면 같고 그러니까 잡기심 모시니까 맨날 가면 제사 지내라 그러고 제사 지내라 그럽니다. 점이나 쳐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기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왜 합니까? 스님들이 수행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사는 그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수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완전히 특화된 불기운, 붉은색 십자가, 불기인 하나만, 그러니까 불의 종교도 이 기독교입니다. 주무기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는 지역은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서세 동점의 시대, 곧 기독교의 시대, 성경의 시대, 유대교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가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 기독교 민족, 이 사람들의 전 세계를 석권하게 된 것은 어떤 철학이나 아주 오래된 전통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불기운, 전쟁을 대표하는 기운인 불기운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금 서세 동점, 서쪽에 있는 기독교 세력이 동쪽에 있는 유교, 불교,
이 세력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세 동점의 시대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세 동점이 되는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심판을 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이라는 게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뭐 브라마, 가미, 뭐 알라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왜? 기운이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각 민족이 분화되면서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사단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표현하고 사단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악마라 그러고 한쪽은 뭐 잡기라 그러고 잡신이라고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 악마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사단이 악마니 사판이니 하는 개념은 바로 자기 편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신 여호와를 반대하면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파를 사단이라 하는 것이며 곧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원래 다 같은 하나님, 여호와, 요한이, 알라니 이런 같은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인데 그게 자꾸 분열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서 상대적 개념으로 다 바뀐 것입니다. 상대적 개념이라 뭐냐면 나와 너를 구분해 갖고서 각 민족도 수없이 바뀌니 그 각 민족이 자기가 믿는 것 빼놓고는 다 사단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내 편이면 내 편에 서면 선, 반대편이면 악마, 사단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단이며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편이 갈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사단 악마인 것입니다. 통합. 불교와 기독교가 통합한다는 것보다 그 각자 단점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보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부처님, 세계도 서로 이어져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부처님에게서 수기받고 연등불에서 불법을 이어받아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알으셨으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며 예수님도 하나님, 유대교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았다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곧 같이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본을 보이신 것이며 우리도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줬다는 뜻입니다. 삼으셨으니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대가가 서로 합하여서 서로 교류하여 하나님이 되는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이며 우리가 득도할 것도 하나님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홀로 부처가 되어 혼자 가는 것은 무한의 우주에 혼자 존재하는 것,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홀로 깨닫는 사람이 있으나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에너지 수준이 부처님 수준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소승 불교의 특징입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독야청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소승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승 불교를 하면 거의 다 사단이나 마구니가 됩니다. 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하나님이 될 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홀로 깨달아 홀로 존재하는 부처가 해를 없이 많아도 자기 민족만 있고 다른 민족은 다 사단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가진 민족 수없이 많아도 절대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너희만 선민사상이, 우리만 선민사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가져야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홀로 똑똑하다, 내가 혼자 머리가 좋다, 나는 부처야, 나는 혼자 부처야, 우리 민족은 혼자 최고 우수한 선민이야, 이런 민족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 유대인하고 참 유대인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거짓 유대인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최고 큰 원인이 뭐냐면 자기 민족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을 극도로 주입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거짓 유대인하고 참 유대인하고 부른 게 바로 예수님이 최고로 노력했던 게 다른 민족과의 교류 아니었습니까? 그걸 거부한 게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거짓 유대인. 자기네 선민 사상에 빠졌고. 근데 구약에서 유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진 거짓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고, 신약에서 그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 신약은 간단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 민족만 선민 사상이라고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데, 신약은 그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민족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가로 거짓 유대인, 자기 민족이지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 차이가 신약, 구약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냐, 전 세계 유대 민족 포함 전 세계 민족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 차이에서 갈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가르치죠. 사람들은 유대교랑 지금 성경을 쓰는 천주교나 기독교, 이 계열하고 기온이 같다느니 비슷하다니 이어받았다니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구약까지는 유대 민족만을 선민 사상에 구원받는다는 거고, 신약부터는 전 세계 모든 민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고, 구약은 자기 민족 작은 하나고, 신약은 전체의 큰 하나인데, 작은 하나가 큰 하나에 들어가지, 지금 작은 하나가 큰 하나를 뒤에서 사단의 무리가 크게 에너지를 형성하고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물고 각자 하나인 부처는 둘이 뭉친 사단을, 셋이 뭉친 사단을 조직화되고 여럿이 뭉쳐있는 사단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순간 각자 부처는 사단의 노예로 유혹만 당하다가 사라집니다. 결론, 부분의 하나, 각자 각성된 하나 부처 플러스 전체의 하나, 서로 하나된 부처 하나님의 조화, 곧
각자 각성된 하나 플러스가 전체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하느님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 한 개의 민족, 유일한 민족, 한반도에서 단일 민족으로 창세부터 있었다고. 한반도에서 우리 역사가 당군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다 그 나라를 만들고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유전자를 갖다 분석해보면 우리 단일 민족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주해온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지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시조, 하나라는 것의 처음이자 끝이 아닙니까? 그죠? 시작한 민족이라는 뜻이라서 한민족, 뿌리 민족이라서 한민족이고, 모든 민족이 합해져 있다 해서 한민족이라는 뜻이지,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일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천만 년을 어떻게 한반도에서 민족이 형성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우리 한민족의 진짜 역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가짜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바로 세상의 뿌리의 민족입니다. 뿌리, 시작점. 그리고 한민족, 전체 민족이 통일되었을 때 바로 우리 한민족이 그 한민족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한 것이지 무슨 단일 민족 한반도에서 창세가 이루어지고 이게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이란 뜻은 부분의 하나 플러스 전체의 하나, 나의 하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나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합하였고 서로 조화스럽게 되어서 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사단에 대적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한 마음이 주문 하느님 한 마음이 그것을 집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주문입니다. 7. 우리나라는 우리의 종교가 있는가? 옛날에는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지금은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한민족으로 하는지, 왜 한이라고 하는지 중공이 금자를 쓰면서도 왜 금자가 금지한다는 뜻인지 하지 말란 뜻인지 모르는 것 같이 역사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대 국가 한국이 12연방의 분열로 우리 한민족의 영혼 하느님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하였으며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한민족의 영혼 하느님은 단절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국호, 나라 한자에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한이라는 이름을 계승하였지만 외세에 의한 해방과 해방 후 타민족에게 부역한 민족의 배반자들을 처단하지 못하여 심판하지 못하여 진정한 한민족의 나라 한국 일국은 건설하지 못하였으며 미국을 앞세운 기독교의 유입으로 유대 민족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잘못 번역되어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행사를 하는 참으로 한맺힌 일이 벌어진 한맺힌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고 하나이고 혼자 전능하고 절대자인 곧 자신이만의 신이고 다른 존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절대신이라는 뜻이며 그 절대신이 이스라엘 민족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쉽게 기독교도 지금 그 절대적인 하나님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라 하는 선민사상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설교할 때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자기네 그 기독교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복음이 전 세계에서 다 전해진다는 것인지 기독교 유대인한테만 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들이 보통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교리를 그대로 설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이란 모든 존재를 주어하고 아우르는 모든 전체가 하나, 곧 한이라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전체 하나님의 한 부분인 하나님입니다. 8. 우리 한민족의 영혼 종교 한님. 우리 한민족의 한이라는 글자를 빼고는 우리는 한민족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님, 한글, 한국, 한옥, 한복, 한강, 한식, 한샘, 한길, 한방, 한단, 한벽, 한수, 한월, 한판, 한식구, 한가정, 한민족, 한의학, 한세상, 한풀이, 한맺힌, 한고을, 한문화, 한결의, 한가위, 한걸음, 한바탕, 한판승, 한살림, 한아름, 대한민국,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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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표현한 글자가 무한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모든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한이 항상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 바로 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이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한을 우리 민족의 영혼으로 모셔왔기 때문이다.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구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하고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실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복음이 모두 전해진 전 세계에서 모두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경은 각 민족한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해지게 됨으로써 이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나는 게 종교가 많이 분화가 안 됐겠습니까? 가면 기독교로 분화가 되고, 이슬람교로 분화가 되고, 천주교로 분화가 되고, 그리스 정교니 엄청나게 분화가 된다. 그 과정에서 성경은 전해지게 되었지만, 결국에 그 모든 득실은 다 성경을 전한 그 민족이 이득을 얻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받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가게 됐고, 가져가게 됐으면 그 사람들의 성경을 전한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갖고서 다른 민족을 가르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이득이나 이권 자체를 성경을 전한 사람들이 가지게 된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성경을 전달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것보다 이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사실 기독교가 거의 다 망해가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교회 자체가 건물이 사라지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카페가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진 이유가, 쉽게 여기서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득 때문입니다. 이득. 그 종교를, 성경이 했던 일을 다시 그 모순을 해결하고 다시 본연의 근본으로 뿌리로 돌아가는 그 종교가 바로 한님, 한마음입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님, 한마음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그 종교의 모순을 해결하고 유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 한민족,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한 모든 이유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왜 한민족이라 했는가? 나 부분만 아니라 전체의 조화를 통한 이 한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장은 이제 한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분과 전체가 조화만 되고 있는 것으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한님, 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고 서로 조화롭게 하는 걸 다 표현한 겁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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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